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헬라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11절부터는 바울이 나는 대문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을 했지만 지금은 내 손으로 큰 글씨로 쓰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눈이 매우 나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때 당시는 안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이 나쁘면 글씨를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쓴다면 자필로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던 그런 때입니다. 자,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은 수천 년 된 역사를 가진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고 회당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는 수십 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교인들은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별나게 믿지 말라, 특별하게 믿지 말라, 그냥 받아두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쪽을 향해서 참배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결코 절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국민의례라고 해서 가서 고개만 숙이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타협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지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복음이 2%가 부족한 기독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매달려 죽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핍박을 면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 기도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종교적인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안전장치로 할례를 받아주자.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0절에 이 할례 문제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또 할례를 받아서 더 안전하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할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율법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헛된 배설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의롭게 되는데,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가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희생 고난을 의미하죠. 자, 어머니가 자식 앞에 왜 권위를 가지는 겁니까? 어머니가 잘나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머니가 무슨 권위를 가져서입니까? 나를 낳아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준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포기한 것이 뭡니까? 버린 것이 뭡니까? 아니, 버려야 할 것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내 이득으로 취하지 않겠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유일성, 이 복음의 충족성, 이 복음의 완전성을 믿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온전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은 온전한 복음이 바로 능력이요, 또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심령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